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고 한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을 쓴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는 한 사람이 쓴 내용을 제가 칼럼을 통해 보았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바라봤던 한국은 이렇습니다.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은 세계에서 2위, 또 동시에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에서 3위인 잠없는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을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나라, 세계에서 봉사하는 4위인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미국 여자 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 이상이나 들어간 나라,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참고로 한글은 24개의 그 문자로 11,000가지의 소리를 표현 가능하지만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밖에 할 수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세계 각국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2위는 이스라엘, 3위는 독일, 하지만 1위는 대한민국.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는 유일한 민족,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여 미국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이라고 부르는 민족, 하지만 반대로 약소국에게는 관대하여 놈자를 붙이지 않는 민족. 참 길지만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대해 표현한 이 마이클 브린이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아멘이 나왔던 거는 세계 미모 순위로 1위인 나라라 이래 했을 때에 아멘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땅에서 가장 바쁘고 부지런하게 사는 민족, 아마 우리 한인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빨리 미국 땅에 정착하고 가장 빨리 성공하고 어느 곳에선 가장 빨리 사업을 성공하고 일궈내며 교육열이 가장 우수하고 무엇보다 빨리빨리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알려진 이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참 바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부지런히 살았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참 이렇게 좋은 것만 드러났던 건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에서 1위, 낙태율도 세계에서 1위, 여성 흡연율도 세계에서 1위, 청소년 사살률, 삶의 불만족도 세계 1위라고 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 분들 중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한 적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가 참 좋았지. 가난하였던 그 시절 치열하게 살았지만 참 그때가 왠지 모르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가오뚱했지만 어떠한 말인지 가슴속에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라는 시리즈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편 드라마에서 평균 10%의 시청률을 넘기기 어려웠던 이 드라마가 당시에 그때의 상황을 회상했던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워하며 그걸 시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가난했지만 가진 게 없었지만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살며 서로가 화목하고 반찬거리를 나누며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화가 나고 때로는 싸우기는 하였지만 늘 위로하고 힘들 때 함께 하였던 가족보다 가까웠던 이웃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지만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바쁩니다. 훈련을 받으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 또 때로는 섬길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바빠서요 라는 말입니다. 참 나쁜 말은 아니지만 참 어딘가 모르게 너무나 바쁜 성도들을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안쓰러울 때도 있습니다. 각자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의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 예배의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읽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나 부지런한 우리 한인사회에는 참 해당이 없는 말같이 들립니다. 늘 바쁘고 늘 빨리 일하며 늘 성실하게 일한 우리 이민 생활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조금 더 열심히 더 살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다 살아, buy up, 그 다음에 구속하라, redeem 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으라,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구해내라, 시간을 구속하고 해방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을 구속하고 구해내고 찾으며 기회를 사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오늘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조금 더 힌트를 보자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앞쪽으로 나아가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시대에, 세상의 풍조에 시간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간,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구속하여서 기회를 잡아서 바르게 사용하라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하여 바르게 사용하라. Redeem your time and use it right. 이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적인 시간의 확보를 말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방향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일에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사용하라는 이 말, 지혜 있는 자라고 15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 사용을 지혜와 연관시키고 있는데요,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데 지혜자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절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마지막이 있는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루하루를 계수하듯 하루하루를 소중히 다루며 하루하루를 세어보듯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리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허비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대로 사용되어지는 시간,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시간뿐입니다. 조금 더 아낀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내가 스스로 충성한다고, 세상에 충성한다고 그것을 잘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었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덕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는 인생이 여러분 잘 살았다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점점 죽음의 시대로 다가오고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돌이켜서 악한 시대에 돌이켜 시간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하여 잘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사용에 탁월했던 사람이 있다면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리라는 직책이 절대 시간이 많이 남는 직업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구나 이민자로서 총리까지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는 무엇인가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삶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현재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은퇴하였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백수였던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총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그는 총리가 되기 전부터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정해준 대로 살아갔다면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상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시대 속에 나의 시간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주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주어진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 보일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이와 다르게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의 시간을 드리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이 시간을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라고 칭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찬송가 한 장이 참 떠올랐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여러분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의 가사가 왜 그렇게 떠올랐는지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같이 지나는 이 시간 속에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어두운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앞절 15절 앞절에 보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자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가슴을 쳤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가슴이 메아리쳐 울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 사용의 지혜를 가지는 것, 참 우리가 악한 시대 속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참 쉽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가만히 있다 보면 그렇게 나의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우선적인 마음이 저에게도 너무나 많이 올라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에 이어서 17절 18절에는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핵심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합니다. 술의 체험과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 두 가지를 소개하며, 하나는 어리석은 일, 하나는 주의 뜻이라고 소개하며 이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술 취함의 인생은 방탕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은 어떤 말을 방탕함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휩쓸려가는 인생, 그것이 곧 방탕함입니다. 술 취하는 인생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몸을 이끌고 술이 끌고 가는 대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술 취한 인생입니다. 술의 지배력 아래에 있는 인생, 세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생, 곤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의 인생, 이것이 바로 삶의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술을 흥청망청 먹어서 방탕함이다, 성적인 문란함이 방탕함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도덕적 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인생, 세상의 지배 아래 평범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도 그것조차도 방탕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방탕함이 아닌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끄는 인생,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한 시간 사용을 잘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시간 사용을 최선으로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익숙히 아는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어서 나오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세우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관리와 악한 데서 구속하여 시간 사용하는 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자세히 보면 원어로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구절입니다.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릴 것이요. 하지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요, 내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의 하나의 응답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 제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제는 개입하시고 내 안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경솔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내 안이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몸속에 나의 육체가 얼마나 찢겨지고 짓밟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막 우리의 안에서 성령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할 때 그분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체험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동형인 동시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오늘 구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1번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혀서 사역하고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자세와 모든 태도를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19절부터 21절에 찬양함과 감사함과 복종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찬양과 감사와 복종함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감사함과 이 찬양함과 복종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납니까? 이 찬양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지금 나의 왕이 누구인지, 지금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을 인정하는 나의 고백이며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함 역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진정한 삶의 고백인 것이죠. 복종함 역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조차도 나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피차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며, 찬양함과 감사함과 복종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한 유명한 NBA 선수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수많은 우승과 MVP를 거머쥐고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는 현 시대의 농구 실력으로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칭함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동시에 스테판 커리는 그의 신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6월 11일 스테판 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신자로서 정체성을 가장 처음으로 둔다. 이것이 내가 신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내게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을 주신 더 높은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고 이러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길 원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그는 이어서 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 종교의 전통이나 훈련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에 관한 것이다. 늘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치가 아닌 올바른 가치들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도전하라. 이는 끝없는 전쟁이다. 내가 이 전쟁을 끝냈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말이다. 끝없는 전쟁 속에서 그는 또 한 번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들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생긴 부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커리의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성구들을 붙잡으라고 조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구는 나의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나의 힘의 원천은 누구인지, 왜 이러한 재능을 내가 갖게 되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경기하는지 상기시켜 준다. 본인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본인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테판 커리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때에 그는 크리스천 투데이의 그 인터뷰의 기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것,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그 고백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 모습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오면서 개인적 적용을 한 것이 있다면 저의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부터 8시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기도와 말씀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기를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실패도 있었고 그 순간순간마다 좌절도 있었지만 제 스스로 실천해 본 것, 이 말씀을 통하여 시간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 참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참 제가 들었던 경험이었고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가진 것 중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저의 시간일 것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바꿀 수 없는 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참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사무엘상 2장 2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귀히 여기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이거구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정신없고 바쁘게 만드는 이것,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하는 건 바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너무나 잘 먹히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내 시간을 뺏기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물질을 줘서 물질의 만능주의라고 말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오면 그것을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을 뺏기고 바쁜 것에, 주변의 것에 빼앗기는 것에는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하고 성적 타락을 하고 안티 기독교가 된다는 것 너무나 식상합니다.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늘 있는 일상의 삶 속에 바쁘게 만드는 것, 스마트폰 시대에, SNS 시대에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간편하게 되었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바빠져 버린 이 시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비즈니스는 더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약속 잡고 만나고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 우리에게 빼앗긴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지한 우리의 신앙의 고민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진정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구하고 찾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보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의 현장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교회가 일찍 문을 닫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가는 데에 있어 오늘 말씀은 그 시간을 구속하여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잊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나마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본질,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기록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세계 1위인 교회, 행복지수가 세계 1위인 교회, 감사지수가 세계 1위이며 찬양의 지수가 세계 1위이며 무엇보다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구속하여 잘 사용하는 데 세계 1위인 교회, 피차 복종하는 데 세계 1위인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참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입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참 좋았던 이유는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절들로 이 찬양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이제 우리를 보소서. 하나님 이곳에 앉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나의 삶을 이제 주님 받아 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이제는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현장이 오직 주님만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여러분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사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의 시간까지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중요하고 바쁜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해당 상황이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렇게 구속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존귀한 시간, 하루하루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 이 심판의 날을 계수하여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게하시의 한 종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지 압니까?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바라보고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능히 이겨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며 하나님이 충만한 그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능히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바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보십시오. 성령을 구하며 오는 시간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임재되어지는 그 시간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 여깁니까?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시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폭탄히 여기며 이 악한 시대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악한 세대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사용에 지혜롭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경외함이 빠졌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금건 우리에게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루하루가 귀한인데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린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종함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함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함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용서와 화해와 치유과 회복 여러분 잘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보입니까? 상대의 문제가 보입니까? 여러분 리더십의 문제가 보입니까? 성도 각 개인의 문제가 보입니까? 우리의 안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첫사랑이 회복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교회를 살려달라고, 중직자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계신 메시 하나님 너무나 은혜로 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바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신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섬김과 사역 속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 시간의 구속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됐던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만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아버지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합심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멸하지 말고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각자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억울한 거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미움과 분노 같은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밀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직 임할 때에 나의 상처와 내면의 쓴뿌리, 분노와 미움과 다툼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배받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 받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상처가 여러분의 죄들이 여러분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전심으로 구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 외치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